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어떤 종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가릴 필요가 없이 그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공회로 우리를 부름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에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 말이 실감이 납니다.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최고가 아니라 최선으로 살아야 한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쓴 책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만족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최고가 아니라 최선으로 살아야 한다. 최고는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나 최선은 나에게 좋은 것이다. 가장 좋은 것만 찾는 인생은 만족이 없다. 가장 좋은 것은 늘 바뀌기 때문이다. 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따라간다. 최고는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고 최선은 자신을 가꾸는 삶이다. 너무 멋진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워런 버핏은 최고를 향한 투자가 아니라 그는 최선을 다하는 투자였어.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뤘고 그 부의 대부분의 전부를 기부하는 삶을 살고 있죠. 그렇게 살기 쉽지 않아요. 그는 최고를 꿈꾸며 사는 사람은 늘 최고만 찾아. 핸드폰도 최고, 뭐도 최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거 상관 안 해. 오늘 바울의 모습이 그랬고요. 구약에는 다니엘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금요일날 새벽 예배 때 봤던 본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우리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당하고 베레아로 쫓겨가고 그곳에서 머물다가 이제 급히 고린도로 배를 타고 급히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급히 나오다 보니 함께 있었던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뒤늦게 합류해서 그곳에서 만나는 장면, 그리고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잡히게 되고 가슴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불붙게 됐죠. 그래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증언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난리 난 거죠. 헛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 되냐고. 그래서 대적하고 핍박하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제 바울은 옷을 털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의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 거죠? 나는 깨끗하니라. 그런 말씀을 하고 그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들을 떠나게 되죠. 오늘 여러분, 바울은 나는 깨끗하니라라고 할 때 그들보다 도덕적인 우월감이 있어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보다 더 준법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도 아니고 더 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나는 깨끗하다라고 할 때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후회 없이 나는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결코 후퇴하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표현이 나는 깨끗하니라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만약 누가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우리 존경해야죠. 정말 존경해야죠.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청하여 이제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는, 이제 작별의 시간이 가까워 왔을 때 그런 표현을 한 번 더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할, 이제는 다시는 영영 보지 못할 그들을 향하여 그가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나는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들이 지은 죄, 그 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죄값을 치른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그것을 피가 머리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겁니다. 왜? 그 시대에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죠. 파수꾼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들어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한다면 그 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선포되어졌고 분명히 전해졌는데 듣지 않아요. 거부해요.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여러분 조롱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은 그들과 상관하지 않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옷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 신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무작정 여러분 그들과 맞닥뜨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삶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나는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가? 아이, 목사님, 저는 새벽서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죽도록 저는 열심히 삽니다. 요즘에는 어렵다 보니 투잡을 뛰는 분들도 많다라는 뉴스 많이 보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 세상 사람들의 최선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빚 안 지고 사는 걸 거예요.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최선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의 최선은 뭐예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말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일에 내 삶의 목표를 두고 그 일에 내 삶을 드리는 삶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의 최선의 삶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무가치한 겁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증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우리 삶의 최선이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삶의 목적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 불가능한 그 일,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이루어지느냐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 이제 여러분 70년이 되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가 되면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70년이 될 때까지 이방의 포로로 살았어야만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 다니엘을 제외하고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 이방 땅에서 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2세, 3세들이 이방 땅에서 여러분 터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에 내가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놀라운 이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어떤 이름이 나오느냐고 하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니 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그가 가는 곳, 그가 앞에 가로막혀 있는 성문들이 활짝활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를 통해서 33개의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바벨론도 그 중에 하나고요. 예. 여러분 그래서 바사의 왕, 페르시아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고레스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셔요. 70년이 되면 내가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고.
그리고 그 일을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실현해요. 그게 BC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여호야김 3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연수가 나와요. 그게 BC 606년 경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3년째 될 때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결국은 유다가 함락되죠. 멸망당하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게 여호야김 3년 때예요. 자,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때부터 지금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니엘서 1장 21절에 언급이 돼요. 자그만치 거의 70년 동안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거예요. 총리로 있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죠. 벨사살 왕 때도 총리가 되죠. 그리고 다리오 왕 때 얼마나 신임을 받았는지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내 왕을 거치며 거의 70년 동안 다니엘의 삶은 최선을 다한 삶이었어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땅에서 내 왕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총리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최선을 다한 사람 하면 여러분 당연히 바울이 떠오르고요. 구약시대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많지만 우리는 다니엘을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포로 땅에서 귀환시키죠. 그게 여러분 1차 귀환이 5만 명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요. 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은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물건들을 돌려보내주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할 것을 위하여 그가 전심을 다해서 도와줘요. 이방 왕이에요. 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 왕은 그와 같은 일을 해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셔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고레스가 하나님 앞에 감동받을 때 그냥 받을 리가 없어요. 그냥 잠자다가 꿈에 너 감동받아라 해서 하나님 감동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너 200년 전에, 짧게는 150년 전에 이사야서 45장에 이사야 시대와 고레스 왕의 시대와의 차이가 거의 200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년 전에 이사야가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200년이 지났어요. 고레스가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이름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그냥 여러분, 그랬어? 그게 뭐 그럴 리가 있나? 그랬어? 정말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어떤 사건이 바로 앞에 있었는가 하면 다리오 왕.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오, 메대의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여러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이 다리오 왕의 죽음과 2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제 고레스가 이제 등장하는데, 다리오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아시죠? 다리오 왕이 여러분 칙령을 발표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라. 그리고 여러분,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왕의 어인이 찍힌 칙령을 발표하게 만들죠. 그런데 누가 걸려들었죠? 다니엘이 걸려들었어요. 왜?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를 모함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의 정치적인 그러한 경쟁자들에 의하여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결국은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명령을 했던 다리오가 다니엘이 그것에 걸려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리오의 반응을 보세요. 어떤 반응인 줄 아세요? 다니엘을 굴에 집어넣으면서 다니엘, 아이고 이렇게 될지 난 몰랐어. 다니엘아, 아이고 어떻게 할지 미안해. 그리고 사자굴에 던졌나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다니엘에게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어떡하지? 안 됐네. 잘 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부를 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다리오가 뭐 한 줄 아세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끊고 잠자기를 거절해요. 처리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처리하는 거예요. 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위해서 다리오 왕이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새벽이 됐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궁금하잖아요.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로 달려가서 부릅니다. 아마 사자굴에 사자에게 찢겨져서 죽었을 것 뻔하지만 그래도 안타까워서 달려갔죠.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어떻게 됐니? 이렇게 안 불렀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부를 때 다니엘아라고 안 불러요. 어저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분명 죽임당한 건 분명할 텐데, 그래도 한 가닥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께서 혹시나 구원해 주실 줄 몰라 자기도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죠. 철야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사자굴 앞에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달려가서 다니엘을 부를 때 호칭을 보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물어봐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사자 소리만 들려야 될 텐데 그 굴에서 소리가 나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과 다리오 왕과의 관계였습니다. 다니엘의 최선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왕도 알게 돼요. 사자굴에서 건져진 이 사건은 결코 여러분 그냥 쉽게 잊혀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바벨론 전역에 쫙 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분명히 말해서 고레스 원년까지 여전히 다니엘은 활동하고 있었어요. 고레스는 여러분 다니엘을 만나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서 45장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그는 보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최선의 삶은 그게 최선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최고가 아니라 최선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최고의 것을 쫓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최선은 자기 자신을 갖고 주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언제나 행복했잖아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는 최선을 다했기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최선이 없으니까 불평불만일 수밖에 없지, 짜증일 수밖에 없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일 수밖에 없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삶을 사는 순간 모든 것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해더라도 여러분 창조된 자를 내게로 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살기로 결심한 것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혹시나 여러분 실감나게 어떻게 하면 이게 정말 나도 실감이 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창조된 자를 오게 하는 그 일, 복음으로 그들을 죄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정욕에 매여 있고 거짓과 음란과 타락으로 매여 있는 이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오게 할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최선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주신 월급, 하나님이 주신 한 달의 이 수입을,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저는 신들러 리스트가 떠올랐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란 바로 저런 삶이다. 신들러는 우리가 알다시피 독일인입니다. 폴란드에서 여러분 냄비 공장으로 큰 사업에서 당시 유대인들을 헐값으로, 아니 월급도 안 주고 착취해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서서히 변하죠. 나중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로 수용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 돈으로 매수해서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해내는 신들러, 그가 구해야 될 생명 거의 1100명의 명단이 신들러 리스트. 그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악독 기업가였지만 나중에 그는 1100명 이상, 어떤 사람들은 1200명을 살렸다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우리가 봤던 마지막 부분, 나치 당원이라는 금 배지, 이 배지, 금으로 된 이 배지마저 팔아버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2명, 아니 1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거 어디 두셨습니까? 어떻게 사용합니까? 아마 오늘 떡국하고 만두 준비하셨다 그러는데, 일부 예배 때 여러분 떡하고 만두 왜 삽니까? 우리 먹으려고 사나요? 나 먹으러 살려나요? 냉장고에 넣으려고 사나요?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찾아가서 전해주라고 살 수도 있잖아요. 오늘 1분의 예배에 나온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떡과 만두 사드릴게요. 아,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옥하 권사님에게 이거 사가지고 와서 이옥하 권사님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려요. 절대로 안 받겠다는 거 내가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기분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자기 우쭐됨을 위해서, 자기 과시를 위해서, 자기 존재를 위해서. 여러분, 펑펑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냉장고에 가득 채우기 위하여, 내 집에 금은보화로 가득 채우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 생명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라면 내 금반지라도 팔려고 하는 신들러와 같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최선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매일의 삶에 기도가 없는데 최선이 일어날 수 있나요? 없죠. 성경 말씀을 여러분 담싸놓고 사는 사람이 최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나요? 없죠. 불가능하죠.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말은 하지만 결코 그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먼저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실천해야 돼요. 쌓아두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거면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후회하게 될 날이 있잖아요. 언젠가 그때 내가 그 돈으로 한 영혼이라도 내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 돈을 내가 어찌했지? 먹고 마시고 놀았나? 대부분이 다 그럴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한 끼에 35만 원짜리 이런 것도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다. 우리는 여러분 그 돈이면 몇 명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것은 나를 위한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복음을 위한 최선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 최선을 다 하려고 한다면 내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처럼 복된 인생이 없어요. 재미난 얘기 할까요? 우리 노예 가운데 어떤 분이 경품을 냈어요. 냉장고를 냈어요. 와, 다들 기대하지, 냉장고. 그런데 번호를 뽑았는데 자기야,
예? 자, 냉장고 경품입니다. 그리고 뽑았는데 자기 이름이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건 자기 이름 나왔다고 자기가 가져가더라고. 자기 이름 나왔다고 자기가 가져가. 그 사람은 분명 자기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번에 우리 노회 신년 할애 때 나도 뽑혔어요. 봉투 우리 집사람 좋아하더라고. 와, 이충원 목사님 봉투 당첨됐습니다. 그냥 우리 집사람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근데 내가 노회장인데 그 봉투 가져오면 되겠어? 저는 받은 걸로 하고 다시 뽑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뽑혀서 그분 줬어요. 장로님이에요. 연세드신 장로님. 그랬더니 나중에 식사 때 찾아오는 거야. 목사님 감사하다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내가 가져서 행복한 것은 이거 행복이 아니지. 주니까 행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뭐에 대한 최선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 그것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는 그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셔서 올 한 해 여러분 복된 한 해, 행복한 한 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라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셨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사용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 맡겨 주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최선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최선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